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날씨가 너무나 덥지만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서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렇게 프랑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게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식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죠? 벌레 이름이? 빈대. 프랑스가 지금 빈대 이렇게 주의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프랑스, 지금 미드 프랑스 내에도 지금 그런 이제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가 우리 교회 안에 확산되거나 이제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같이 서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게 또 아무 문제 없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로. 아멘.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로.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읽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나누게 될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복 있는 자,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복 있는 자란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즉 초자연적인 복을 받은 자이며 또 초자연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자가 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은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 복과 행복, 정말 그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볼 수 없는 이 복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누려볼 수 없는 이 행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무의 것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자, 정말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바로 이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자, 사실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자, 애통이라는 단어에는 그 말의 뜻 그대로 매우 슬퍼하며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너가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애통한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위로하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현 시대를 위해서 애통하라. 자, 특별히 요즘 시대는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그 병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통계된 숫자, 그 사망자 숫자가 7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는데 어떤 다른 병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까지 만약에 다 합친다면은 어쩌면 100만 명도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의 상황만 본다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제까지 이 프랑스 땅에서만 34,406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는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그 반유 전체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구가 죽었다는 것은 반유 도시에 있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이 다 사라진 것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우리 중 그런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팬데믹,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까지 마스크를 드리고 마스크를 차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우리가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마스크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것을 또 상상도 못했고, 한국은 상황이 더 많이 그래서 앞에서 서는 찬양팀들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되고 소모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또한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인 파리가 언제 이렇게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호텔이 망하게 되고 식당이 망하게 되고 매장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프랑스 사람 중에, 아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프랑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과연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해보았겠냐는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 이 프랑스 땅에서만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 의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그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현 시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공감해주며, 우리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나 형제 자매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죽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우리도 가슴이 아픈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 상황을 위해, 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금 매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 아침 7시, 오후 3시, 저녁 9시 정해진 시간에 10분씩 기도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잠시만이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정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비록 그들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위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 우리가 거의 지금 5개월에 이르는 시간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루에 3번이라는 정해놓은 시간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홍대부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내가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며,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를 만지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루에 3번씩 그 다니엘 기도 시간을 맞춰서 이 애통, 정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도 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정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간구할 때 나의 주님께서는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현 시대를 위해서 애통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정말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병에서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또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육신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그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 시대를 위해서, 이 사태를 위해서 충분히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다음 말씀에 보면, 다음 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매우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프랑스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죄하는 생각도 있었고 판단하는 의식, 그런 것으로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지, 프랑스 사람들이 참 책임감 없이 행동하니까 그러는 거지라고 그들을 향해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듣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그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셨구나라며 그렇게 위로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되는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과연 그 지금 3만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과연 그들 중에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 프랑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매우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랑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라는 이 나라의 사랑의 빛을 진 나라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있던 그런 조선 땅에 전혀 복음이라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 불쌍한 그 조선 땅 백성들을 위해서 1836년도 말에 3명의 젊은 선교사님이 앙베르, 샤스통 그리고 모봉, 이 3분의 젊은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그곳에서 2년도 채 사역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들이 그 1800년대에 그 대한민국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 배 타고 못 타고 해갖고 그 장시간을 찾아가야 하는 그 나라에 도대체 왜 20대 청년이었던 그들이 대한민국 땅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고도 그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까요?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은 우물한 개구리인데 저쪽 가면 유비같이 생긴 서양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이 프랑스로 와서 선교를 와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이 프랑스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프랑스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프랑스 땅에 수많은 주님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이유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에는 모든 국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프랑스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랑스 영혼들을 위해, 이 프랑스 땅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그때에 대해서 지옥에 떨어진 가족을 보고 뒤늦게 우리가 애통하고 통곡하고 땅을 쳐도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오지 아니하도록,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딱 믿었다고 나의 가족도 구원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되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 이름에 가진 그 능력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그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미 우리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애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렸던 그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 이미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심각한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뭐 어떤 질병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여러가지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이미 눈물을 흘려가며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애통해야 하는 문제는 나의 죄인된 모습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말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선교 가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해서 내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의 하루를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은 죄를 지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죄 짓는 자신을 쉽게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아픈 사람이 자신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내 방이 더럽구나라고 인식한 사람이 방을 청소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주님께 찾아가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의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오히려 거짓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야, 너 정도면 죄인이 아니지. 너 정도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그 집사에 비해서 넌 훨씬 나은 사람이야. 너 그 사람 알잖아. 그 사람보다 넌 훨씬 나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도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짓는데 너는 괜찮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하지만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것이 이게 별거 아닌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선 그것은 그냥 죄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선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점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될지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며 혹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경우가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시고 계신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방금 여기 말씀해 본 것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습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일요일이면 주일을 되면 교회 가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자.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자,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이 그냥 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가 있으며 부모님께 거역하는 자가 있고 특별히 이 말씀이 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살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 거룩하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쭉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쉽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죄를 쉽게 지우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과연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죄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죄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자신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국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내 스스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론을 짓고 가야지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그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지 그냥 내가 어떻게 좀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정말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이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며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정말 이 땅의 죄와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해 관계 문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또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정말 나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애통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어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또 정말 너무나 쉽게 죄에 무너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80 말씀을 통해 주시는 특별히 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잘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정말 이 세대를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그냥 정처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땡 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죄와 싸우는 그 노력,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 노력, 주님을 더 바라보려는 그 노력이 하루 쌓여갈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봤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눈물이 메말라서 아무리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없고, 내가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없다면 오늘 다시 그 눈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이 죽어가는, 정말 안타깝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이 땅의 황무함은 어떤 이 프랑스 땅, 어디 한국 땅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의 정말 이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도 부흥이 흘러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 세계로 그 복음이, 그 부흥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을 밝히 다 흘려
내가 왜 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붕의 시작은 너로부터 시작된단다. 내가 먼저 그 죄에 대한 나의 처절한 죄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며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부흥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주님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나를 던져주셔서 나로부터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상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게 되는 그날 우리는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